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올 한 해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 가운데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해의 마지막 시간,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좋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하늘의 참된 평화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5년 마지막 시간, 2026년 새해 첫 시간을 우리 다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지난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달려오시느라 참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불의의 사고로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분도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수술로, 어떤 분은 어떤 위기로 이 자리에 도저히 두 발로 걸어서 올 수 없는 분들 많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가족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목장 식구들과 함께 살아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만으로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해 우리 교회 표어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처음으로 섬기는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를 이제 한 달여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평원교회 비전을 담아서 1평원을 밖으로 흩어지는 교회 더 향상교회로 분립 파송했습니다. 이제 새해에는 안으로 흩어지는 교회인 각 평원들마다 평원교회 비전의 구체적인 열매를 맛보는 한 해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준비된 평원마다 평원을 넘어 평원교회로 세워지고 우리 향상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잘 만드는 건강하고 성경적인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담아서 오늘 송구 영신 예배와 신년 감사 예배 두 번에 걸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당신이 지금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이 뭡니까? 당신이 지금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이 평안을 원합니다. 평화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참으로 평화를 필요로 합니다. 내적인 평화도 필요하지만 관계 속에서 누리는 평화가 더 필요합니다. 내적인 평화가 깨지는 이유는 대부분 관계에서 오는 갈등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직장에 가면 같이 일하는 사람하고 자주 부딪힙니다. 교회 오면 교인들하고 부딪히죠. 집에서는 가족끼리,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부모와 자식이, 아내와 남편이 하루가 멀다 하고 부딪힙니다. 참으로 우리는 갈등 가운데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화롭지 못하면 삶이 불편해지죠. 마음도 불편해집니다. 어떤 때는 잠이 안 오고 때로는 건강을 해치기도 합니다. 관계가 깨진 결과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는 것이 가능하기는 할까요?
다른 사람들과 대충 지내는 사람은 이런 질문에 별 관심이 없겠죠. 정말 불화가 너무나도 깊어져서 갈등이 너무 오래되어서 높은 담이 가로막혀 서로 오갈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도 평화가 가능할까요? 성경은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그 예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누는 평화입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유대인 아닌 사람 사이의 증오감과 적대감이 얼마나 깊은지 잘 아실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봐도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한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비 노릇을 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멸종시키려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죠. 나치 치하에서 600만 명 넘는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죠. 유대인에 대한 박해와 적대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또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높은 벽을 쌓고 살아갑니다. 자신들만 택한 백성이라 자랑하며 이방인을 개라고 부르죠.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만들었나? 지옥불을 떼기 위해서는 장작이 많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방인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저히 화목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평화를 이루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디에서요? 에베소 교회에서요. 19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유대인 입장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 사이의 담이 아무리 높아도 어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담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19절 보세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가족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화목할 수 있다면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화목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도 화목할 수 있다. 우리도 화목할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관계 가운데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찾아보기 전에 먼저 이웃과 화목하다, 관계 속에서 평화를 누린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는 것이 평화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부부들 보면요, 아주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싸우지 않아요. 근데 싸우지 않는 이유가 싸우다 지쳐가지고요, 이제는 서로 기대조차 하지 않기 때문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녀 때문에 이혼은 안 하지만은 그냥 같은 집에서 살 뿐입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꼭 필요할 때는 카톡 주고받는 커플도 제가 봤어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할 말이 있으면 하면 되는데 그 어렵게 집에서도 카톡 주고받고 말이죠. 이제는 익숙해져서 큰 소리조차 내는 것도 귀찮아서 집안이 조용합니다. 이게 평화입니까? 아니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오늘 본문 앞에 보면 14절부터 17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평화라는 말이 4절 동안에 4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평화라는 단어 못지않게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죠. 제가 노란색으로 좀 표시를 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하나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가 된다. 우리 천천히 14절부터 17절까지 하나가 되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 짧은 네 구절에 네 절에 평화라는 단어가 또 하나가 된다라는 말이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평화는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평화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게 뭡니까? 둘이 똑같아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특성은 지키되 상대방의 특성을 수용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요, 오늘 본문에서 계속 언급하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유대인과 이방인 그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관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대로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평화를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하나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이 유대인처럼 살게 되었습니까? 아니죠. 유대인은요,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었으니 이방인들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야 합니까? 반대로 하나가 되었으니 이제 유대인이 돼지고기를 먹어야 합니까? 이방인처럼요? 아니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안 먹었으니까 계속 안 먹는 것이고요,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계속 잘 먹었으니까 계속해서 잘 먹는 겁니다. 자기 특성은 지키되 상대방의 특성을 수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3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면하죠. 오늘 계속 세 번역으로 보고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을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에게는 지켜야 될 절기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가 되었다고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절기를 다 지켜야 합니까?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가 되었다고 유대인이 지금까지 지켜오던 절기들을 이방인처럼 무시해도 됩니까? 아니죠. 서로 자신들의 특성을 지키면서 상대방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5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저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날을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요,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가 가진 확신 가운데 살면서도 남의 확신을 수용해 주라는 겁니다. 내 확신만 중요하고 내 생각, 내 신념만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그것은 내 아래 와야 된다, 이러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탕수육 드실 때 부먹입니까? 찍먹입니까? 요새 탕수육 시키면 절대로 부어서 안 오죠. 난리 납니다. 따로 소스를 배달해줘서 집에 와서 부먹, 찍먹을 결정하도록 도와주죠. 그죠? 저는요, 친한 친구와 팥빙수를 먹게 되었는데, 저는 팥빙수가 이렇게 나오면 비벼가지고 좀 녹여가지고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 얼마나 달콤하고 부드럽고 목에도 잘 넘어갑니까? 그런데 그거 개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비주얼도 그렇고
팥빙수를 좀 품위 있게 먹어야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품위 있게 먹어야지. 둘둘 말아가지고 퍼먹는 그게 뭐냐? 싸울 뻔한 적이 있어요. 팥빙수 하나 가지고 친구 사이에 이럴 수 있냐? 싫어합니다. 부부가 하나 되려고 너무 똑같아질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부부들 보면요, 남편은 휴가를 곧 가도 꼭 친구를 데리고 가야 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내는 또 어디 놀러 갈 때 다른 사람 말고 남편하고 두 사람만 꼭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는요, 둘만 어디 갔다 오면 제대로 놀다 온 것 같지가 않고요, 여자는요, 아내는요, 다른 사람하고 어울려 같이 어디 갔다 오면은요, 제대로 쉬고 온 느낌이 전혀 안 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쪽이 포기할 것이 아니라 또 아내 말대로 다 들어야 된다, 이것도 아닌 것 같고요. 1년에 2번 휴가를 갔다 오십시오. 한 번은 친구들하고 같이 갔다 오고, 다른 한 번은 부부끼리만 딱 갔다 오고, 그러면 되잖아요. 1년에 2번씩이나 휴가 갈 형편이 안 된다고요? 그러면요, 한 해는 친구들하고 같이 갔다 오고, 그 다음 해는 둘만 같이 갔다 오고, 자신의 특성을 지키면서도 상대방의 특성을 수용하려고 서로 노력할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평화가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향상가족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평화를 계속해서 잘 누릴 수 있을까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려면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평화를 잘 계속해서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4가지를 제시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내용만 소개하겠습니다. 나머지 3가지는 다가오는 주일 신년 감사 예배 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웃과 평화를 잘 누릴 수 있을까요?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먼저 영접해야 합니다. 관계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평화이시기 때문입니다. 14절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근데 14절 말씀에서 보시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이시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평화도 함께 들어오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평화도 함께 들어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된다, 그 말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내가 나 자신과 먼저 평화를 누리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평화도 시작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웃과 갈등을 겪게 되는 경우에 많은 경우에 사실은요, 내가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도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던가요?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갑자기 부부싸움이 일어날 때 있죠? 있죠? 없는 척 하지 마시고요. 아무 이유도 없이 남편이 성질을 부리고 화를 내고 할 때가 있죠? 애들이 말하는 건 진짜입니다. 어딘지 쳐다보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서로 화를 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부부 문제가 아니라 남편이 직장에서 이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기분이 나쁜 상태로 온 겁니다. 거기에다가 아내가 한마디 하니까요, 터지는 겁니다. 자기가 회피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자꾸 회피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만은 교회에서 항상 불평, 불만하는 분들을 보면요,
평소에도 해피하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뭔가 열등의식이 있으시든지 욕구 불만이 있든지 해서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해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니까 그 원인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겁니다. 이웃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나 자신과 먼저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행복해야 합니다. 사역은 즐겁고 재미있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만이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찬양 정말 오래된 찬양인데요. 아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1절 한번 불러보시겠습니까?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은 내 맘에 구주 되셨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 있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만이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이 말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참된 평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평화를 빼앗아가는 대표적인 이유가 뭡니까? 죄책감입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을 때 자책하고 죄책감에 시달릴 때 절대로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인생 반전.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고 대신 죽으셔서 속죄의 길을 마련하셨죠. 우리는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책감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2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을 때 우리는 죄책감에서 해방되어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것이 또 있죠. 완전주의입니다. 완벽주의입니다. 자존심 같은 겁니다. 내가 이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내가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 되는데 하는 실망감, 불안감, 낮은 자존감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완전한 삶을 사셨죠. 온전히 의롭게 사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만 영접하면 그 완전함, 그 예수님의 의로움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도 완전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도 의롭지 않은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시듯이 우리를 봐주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참된 평화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완벽주의, 자존심, 자존감 같은 데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있죠. 어떤 초자연적인 힘이나 운명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새해가 되면요, 점치러 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왜 그렇죠?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무당이나 또는 점치러 가는 사람 중에 얼굴이 환한 사람 봤습니까? 예? 무당 중에, 점치러 가는 사람 중에 저처럼 얼굴이 환한 사람 봤습니까? 불안해가지고요,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잘못 보이면은 어떤 해코지를 당할까 전전긍긍하면서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노엽게 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불안해하고 그럽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 자신에게, 옆에 있는 가족과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선포합시다. 다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은요, 자녀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어떤 초자연적인 파워도, 어떤 운명도, 어떤 권세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향상가족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관계 속에서 평화가 없는 분들, 특별히 자기 자신과도 평화를 좀처럼 누리지 못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평화가 없어요. 이런 분 혹시 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셨지만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무엇을 이루셨고 성령님께서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깨닫게 될 때, 그때마다 내가 새롭게 말씀을 통해 발견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화평케 하리라.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정말 평화가 없는 세상 속에서 덩달아 그 속에 매여서, 그 속에 묻혀서 같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고달프게 살아가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손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손 붙잡고 우리 함께 지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마음속에 평화가 최근에 없으신 분들은 새해 새롭게 시작하는 리딩 지저스 성경 읽기 통해서 한번 평화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매일 성경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쁜 소식 하나 알려드릴까요? 궁금하십니까? 진짜 궁금합니까?
매일 성경 이 큐티 책이요 6년짜리입니다. 2달에 한 권씩 우리가 구입해서 큐티하지 않습니까? 근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년 동안 쭉 하면 끝납니다. 그 큐티는 6년에 한 번 전 성경을 큐티하는 건데요. 놀라운 기쁜 소식, 2026년 1월 1일부터 내일부터 창세기부터 새로 시작합니다. 6년 사이클이 처음 시작해요.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마도 목양지원실에서 11월, 12월 기준으로 큐티책을 구입해 놓으셨을 텐데 이게 모자라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이번 주일에 오셔서 새로 큐티책 구입하셔서 6년 큐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6년 동안 매일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갈 때, 하나님을 알아갈 때 이전에 알지 못했던 참된 평화가 여러분에게 선물처럼 날마다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년 새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우리 함께 화평의 공동체, 참 샬롬의 공동체로 잘 지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불렀던 이 찬양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부른 다음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은 내 맘에 구주 되시었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 있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평화 없는 세상, 평화 없는 세상, 고통과 싸움뿐. 사람들은 무서웠더래. 평화의 왕이 다시 올 때까지 죄와 전쟁은 끝이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 있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다 함께 눈을 감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다 눈을 감은 채로 지난 한 해를 하루하루 어떻게 걸어오셨는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름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혹시 주님 손을 놓치고 내 힘으로 아둥바둥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살아온 것은 아닌지, 그래서 많이 이룬 것 같은데도
많이 성취한 것 같은데도 정작 내 마음에 평화가 없고 여전히 허무하고 여전히 갈증에 시달리고 그런 것은 아닌지, 정말 이 송구영신의 시간에 내 비록 보잘것없지만 주님 주시는 평안이 느껴지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가운데 아직 분명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예수님의 평화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였는데도 평화가 잘 느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시면 그 예수님께 순종의 삶을 살아보시기로,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보시기로 조용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 붙잡고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송구영신 예배의 시간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향상가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마음속에 평안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이 평화를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평화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으로 영접할 때에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평화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의 평화를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은 이미 영접하였지만 여전히 평화가 없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기는 하지만 평화를 오랫동안 누리지 못하고 최근에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자신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그 평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옵나이다. 두 번째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이 시간에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지난 한 해 동안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한 제목, 감사한 일 두 가지 이상 이 시간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이 잘 들으시도록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이렇게 행하신 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려웠으나 일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 제목을 두 가지 이상 한번 고백합시다. 바로 이어서 여러분 새해에 꼭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 두 가지 이상,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여러 영역들에 대해서 또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여러분 새해 간절한 기도 제목 두 가지, 감사 두 가지 이상, 간구 두 가지 이상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옵나이다. 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우리 각자가 우리 개인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감사의 제목을 아뢰며 선포하며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해주신 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간절히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원했으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지 않으시고 거절하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노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웨이트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응답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바라볼 수 있게 믿음과 신앙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에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소원을 담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관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영역들, 모든 관계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옵나이다. 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예배드리며 한 해의 마지막 시간과 새해 첫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합심기도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목장을 위해 기도합시다. 교회가 건강하게 성경적인 교회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로 잘 자라가게 함께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목장이 귀하게 함께 지어져 가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나라가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갈등과 분열로 계속해서 우리의 눈물을 흘리게 만듭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우뚝 선 교회의 기도와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시간에 질병 치유를 위해서 본인이나 가족이나 목장 식구들이나 VIP들의 암과 같은 무거운 질병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질병들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각 개인의 가정을 돌봐주시고 자녀들을 돌봐주시고 부모 형제들을 돌봐주시고 이들을 구원의 방주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들이 참된 평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화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들 넘어서서 목장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장들이 주님의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만드는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옵나이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고 성경적인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과 교회를 넘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루도 바람잘 날이 없는 것 같은 우리나라 극단적인 대립과 분열과 미움과 다툼과 여러 반복으로 주여 갈갈이 찢어져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미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툼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평화와 참된 샬롬의 이 땅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돌봐주시옵소서. 대통령이야 모든 위정자들과 국회의원들과 시장들과 모든 권력을 가진 자들을 돌봐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무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데 이바지하는 그런 종들 될 수 있도록 백성들을 사랑하며 진심으로 충성스럽게 섬기는 위정자들과 이 나라 정치 권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사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행복한 사회로 평화가 가득한 하나된 사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오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금 여기까지 온 것,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 드리며 지난 한 해 참 후회도 많고 하나님 앞에 하나도 내세울 것 없지만은 감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십시오. 저희는 너무 부족하지만 주께서 축사하여 주시고
조금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을 세우며 교회를 지키며 나라를 위해 헌신한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 헛되이 땅에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 기뻐해 주셔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열매 맺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제자로 빚어져가며 제자를 만들어내는 삶,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나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며 함께 지어져가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치료되고 회복되는 하나님 그 회복의 산 역사, 살아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여있던 관계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평화와 살롬으로 우리 공동체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모든 교회들을 주의 백성들로 아름답게 사용하여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지난 성탄절에 많은 목장들이 후원교회 다녀왔는데요, 그 중에 두 교회가 영상을 자체 찍어서 보내오셨어요. 그것과 함께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의 성탄 인사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또 오늘 귀한 선물처럼 또 향상교회 배감 전원 목장에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도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로를 기억하고 서로 중보하고 또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면서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시켜가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สวัสดีครับให้ทุกท่านมีความสุขปีใหม่ครับมีสุขภาพแข็งแรงขอบคุณครับ วัสสลามุอะลัยกุม สุขสันต์วันคริสต์มาสและสวัสดีปีใหม่นะคะ ขอให้สุขภาพแข็งแรงและมีความสุขมากมายปีใหม่นี้นะครับ 야시무시엘 2026년 새해에는 사막의 물줄기를 내시는 하나님의 새 역사를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상 식구들이 늘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뽀뽀뽀뽕. 안녕하세요. 저희 미얀마에서 인사드립니다. 목사님,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건강하게 행복한 새해 맞으시기를 바래요. 해피 뉴 이어. 안녕하세요. 향상교회 성도님들 한 해 동안의 사랑과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인사드리기 전에 먼저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이제 다 아시니까 뒤에 서 계시고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다 아시네요. 전도사님들도. 그래도 한번 가족 사진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가족 사진. 마지막에 나와야 된다. 저 어제 찍은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강정훈 목사님 가족 일평원지기 초등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평원지기 류대영 목사님 가족인데요. 중등부 어와나 사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삼평원지기 임은성 목사님 가족입니다. 고등부 사역하고 있습니다. 사평원 조성래 목사님 가족이고요. 유년부도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청년평원지기 이호건 목사님 가족입니다. 실버평원지기 또 예배 담당하는 이호섭 목사님 가족입니다. 예, 실버평원 세가지부 담당하시는 이정숙 전도사님 부부입니다. 사랑부 섬기시고 어린이집 원장님이신 이영리 전도사님입니다. 영아부 섬기시는 도은아 전도사님, 선교 담당하시는 육일상 목사님, 이렇게 부부이십니다. 예, 저희 가정은 박수도 못 받았네요. 우리 다 같이 너무 행복한 향상 가족 인사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다 소개 안 드려도 여러분께서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올해 주제 말씀, 새해 주제 말씀으로 잘 만들어진 찬양이 있는데요. 저희가 한번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새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교역자들이 우리 여러분과 하나 되어서 함께 인사 올릴 텐데요.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면 여러분이 큰 박수로 한번 인사를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당회 장로님들과 우리 교역자들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이제 여러분들 우리 다 함께 5명 이상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앞뒤 좌우로 바라보시면서 축복하는데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축복하면 주님께서 실제로 그 복이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5명 이상입니다. 시작.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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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서로 축하하며 축복하며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참 많이 우리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분 앞에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도 많지만 언제나 함께 주님 붙잡고 달려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우리 한마음 되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 시간 손을 쭉 뻗으셔서 우리 교회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목자 목녀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초원지기 부부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평원지기 목사님 부부를 가정을 위해서 또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 우리 교회의 리더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옵나이다. 주여 우리 당의 장로님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들의 가정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이들의 모든 하는 일에 복을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또 초원지기와 장로로 당회원으로 각 자리에서 부르심을 쫓아 섬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 주님 우리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역자들 우리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참으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목회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가정과 건강을 돌보시고 하는 일과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자 목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초원지기 부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평원지기 목사님 가정을 돌아보시고 주여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사역자들이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